혹시 이 중에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화교입니다. 화교. 제가 인천의 차이나타운, 거기서 예전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또 친구들 중에 이 중국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사업과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일단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사고 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점점 이 사업의 터전을 넓혀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코리안타운을 봤습니다. LA의 코리안타운,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봤죠. 근데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큰지, 또 거기에는 얼마나 이 비즈니스맨이 사업을 잘 하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교보다, 또 이 차이나타운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교보다 더 사업의 이 상술이 더 훌륭합니다. 그냥 전 세계에 이 자금과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예전부터. 바로 유태인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그들의 사업의 성공을 질투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이 베니스의 상인은 유태인들이 아주 탐욕의 인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업을 너무 잘해요. 그들이 그냥 돈을 긁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유태인들의 사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성공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태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분위기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북아프리카, 유럽의 새로운 도시들이. 그리고 이런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서 유태인들의 진출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지나서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이 도시들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이 유태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든지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이런 맥락에 의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참 흥미롭죠. 우리 이런 배경으로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장사하자고, 사업을 하자고, 그리고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해 보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비즈니스맨, 이 비즈니스맨이 이제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년 25년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오셨군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25년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25년도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정말 올바른 계획이 되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5년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 또 부대의 업무,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로, 어떤 분들은 건강.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획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복잡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의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이것이지만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시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1년에 사업을 펼치는 이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사업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 사업가는 그냥 꿈에 부풀러 있어요. 이제 도시가 발전하는 이 분위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래, 내가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비즈니스맨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주보 내지를 보시면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25년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붙잡고 우리는 계획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뺀 계획,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얼마나 그가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쌓아둘 곡식이 없다. 그래서 어찌할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많으니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쌓아두어야 하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신에게, 자기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얼마나 그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사업이 더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야,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정말 많이 쌓아두었다, 쌓아둘 곳이 없다, 이제 곡간을 늘려야 한다, 몇 년 동안 내가 해도 쌓아두었다,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겠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 소유의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 것, 그것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한참 고민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백만장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누굴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코리아,
삼성의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백만장자는 삼성을 일군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백만장자. 근데 이분이 삼성을 일궜어요. 그리고 오늘의 삼성을 삼성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이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을 받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선고를 받죠. 그 삼성 말입니다. 그거 읽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던데 내가 폐암 말기래요. 이분이 2년간 투병을 하게 되었고 1987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시간 24가지의 질문을 편지로 적었어요. 그 편지가 24년 만에 비밀로 묵혀있다가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마지막 숨을 붙잡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 그걸 24가지로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거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어라. 그러니까 3남 5녀가 있었대요.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 내 막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것은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분에 비하자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의 주인도 마지막 시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지막 순간 하나님.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세 번째로, 왜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다가오는가?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여덟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열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 내 육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도대체 이 영혼이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계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이제 계획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뺀 계획, 하나님을 제외한 계획,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25년도의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계획은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스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획을 한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뺀 계획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입니다. 주. 이 주는 Master, Lord,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에 전적으로 yes,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문에 전적으로 아멘과 동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놀라운 진리죠.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추상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예.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와 그분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순간은 돈이 제 인생의 주인일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비참하게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아시죠? 팍스 로마, 팍스 롬. 이 팍스 롬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 평화할지어다.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법제 아래,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속국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인사를 강요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이 인사만 고백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시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제가 이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인사를 강요하는 데가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멀지 않은 북한, 북한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는 종교를 믿으면요, 종신형을 받아요. 모든 가족들이 사형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 죽이고 사형하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 지금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주인이라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책임을 지게 하는 그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인사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그 행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내 인생의 행복조차 담보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행복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롤드,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주여는 예수님의 준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계획이 주인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고려하는 것. 그런데 주인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 무신론자와 거의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며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과 의논하는 것, 어떻게 의논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보실 텐데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의논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작전과 전쟁 가운데, 우리 부하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자와 이르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임무, 진로, 그리고 작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묻자와 또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놀라운 장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묻고 또 묻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여러분 이 바울도 그의 고백에 패턴이 있는데, 패턴을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열어보시면 주보에 무엇이 있는가, 주의 뜻에 따라 25년을 계획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계획하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계획해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 두 번째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고 또 묻자와 이르되,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샘플로 1번, 1번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 내가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내 인생에 장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25년 남은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25년을 계획하세요. 시작.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계획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워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선한 일,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굿입니다. 굿.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굿, 최고 굿. 그런데 이 굿, 이 최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말할 때 선한 일, 굿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말씀과 기도 위에 계획하시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이 모든 계획을 통하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일까? 이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을 유익하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결산의 순간이 여러분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도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한 선한 실천의 일들, 이 선함을 영향력으로 나는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굿이에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내 생명과 호흡과 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세상적인 업적, 또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전장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나의 임무의 현장이시라도 이 임무의 현장과 어려움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상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볼펜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볼펜을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이 볼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볼펜을 안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볼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볼펜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예, 손 들어주시면 이 볼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 오늘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모나미 볼펜이죠. 네, 다 받으시면 이 볼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그냥 가져가세요. 누구한테 줄 얘기, 오늘 목사님 이야기 잘 들었다가 누구한테 나눠줘 주셔도 됩니다. 다 받으셨죠? 네. 자, 우리 한번 볼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흔한, 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싼, 또 가장 비싸지 않은 볼펜, 모나미 볼펜인데, 여러분 이 모나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나미, 이 모나미의 뜻은 좋은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프랑스 말로 모나미, 좋은 친구의 이 볼펜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사실 이 좋은 친구의 볼펜을
만든 이 회장님은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님이십니다. 송 회장님, 송삼석 회장님.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손만 대면 실패하는 사업가가 이분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이분이 사업하려고 손만 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 회장님 인생에는 정말 실패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 사업을 계획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필기 도구는 연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잘 아시죠? 예전에는 연필로 쓰다가 침을 막 발라가면서, 왜냐하면 이 연필 흑연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 발라서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필기 도구가 연필, 그냥 침 발라가면서 그 좋지 않은 흑연,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송 회장님이 1962년 5월달 이 서울에서 국제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 국제산업 박람회에 어쨌든 뭐 사업에 아이템 없을까? 내가 사업으로 지금 실패해도 나는 사업가인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의 한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판매원. 그래서 그분을 보다가 뭘 쓰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연필은 아닌데 계속 쓰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잉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볼펜이 있었다면 잉크에 찍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것도 엄청 비쌌는데 일본의 어떤 판매원은 뭘 자꾸 적고 있는데 한 번도 뭘 찍고 쓰는 게 아니라 뭘 계속 하는데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뭐가 계속 나오는 일본의 볼펜이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것 좀 써봐도 되겠습니까? 이 성 회장이 처음으로 볼펜을 받아서 써놨는데 너무나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다. 그래서 그 일본 판매원에게 왜 한국 왔냐고 했더니 그는 계산기 학원의 판매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너가 너 한국 가가지고 계산기 10개 팔아와 임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기 10개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이 송삼석 회장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계산기 10개 팔 수 있도록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 볼펜 쓰는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일본의 볼펜 만드는 그 회사에 나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가가지고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알려주겠습니까? No! 그 비밀 기술을 왜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한국은 가난하고 연필을 쓰는데 이렇게 볼펜 회사는 너무 비싸고, 얼마나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부탁을 하는지 잉크 만드는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는 흘러서도 안 되고 말라서도 안 되고 그 기술을, 마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잉크 기술을 알려주고, 이 송 회장이 그 잉크의 기술과 볼펜의 이 심입니다. 제일 뾰족한 부분에 이 볼 부분, 그것을 연구해서 이듬해 1963년 5월 1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나미 볼펜이 그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 보세요. 모나미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어떻게 붙일까, 이 숫자를 고민하는데 어떤 직원이 51을 붙입시다. 왜 51이냐면 1963년 5월 1일 날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51을 붙입시다. 또 어떤 분들은 행운의 숫자가 7인데 777로 붙입시다. 근데 사실 이 송 회장이 마음속에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 153을 붙입시다 했답니다.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153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농담인 거예요. 농담. 화투를 치다가 가보라고 하는 숫자가 뭐 153인데 그래서 뭐 운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웃으면서. 근데 송 회장이 153.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153을 어디서 봤더라? 그냥 불이 나게 책상으로 달려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열어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153이었어요. 누구 153이라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한 실패의 대명사 베드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앞잡이 실패했어요. 사업의 현장에서도 밤이 늦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냥 최고로 실패한,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스승에도 실패하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실패의 대명사,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이 성회장이 본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의 대명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오른편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그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 숫자를 세어보니 그 고기 숫자가 153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 모나미 볼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나미, 좋은 친구, 그리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실패의 대명사.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인도,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기도 가운데 계획한 이 베드로. 그래서 이 송삼수 회장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주님께서 내 사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그리고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다 함께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이걸 구입했는데요, 이거 개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이게 개당 한 280원, 그래서 약 한 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963년 이 153 좋은 친구 모나미 볼펜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볼펜이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버스비도 15원, 신문도 15원, 그래서 이 15원으로 이 볼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 볼펜 사업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또 실패했어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15원에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물건은 많이 찍어놨는데 이 물건이 회전되지 않아요. 이 송 회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누어 주래요. 나누어 주라. 관공서, 군대, 동사무소에 그냥 사람들이 쓰라고 무료로 다 나눠줬는데요, 그 온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으로 써보니까 놀랍거든요. 가볍고 잘 써지고 이것이 그렇게 소문이 나게 돼서 파격적으로 정말 몇 개월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다, 깨끗하고 가볍다, 당시에는 파격적이다. 만약에 이 볼펜이 팔리지 않는다고 사업을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사업의 회사와 공장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이 송 회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처럼 하나님 저 견디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 견디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인생의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모나미 볼펜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자가 귀하고 가난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다, 자화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썼어요. 가난했습니다. 사실 이 연필도 마음껏 살 형편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이 부러지기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필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연필을 끝까지 다 쓰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시절 이 모나미 볼펜은
어떠한 기여가 있냐면 이 몸통을 분리해가지고 앞에 몽땅 연필을 끼우는 거예요. 정말 버려지고 최고로 쓸모없는 몽땅 연필이죠.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인생의 선배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몽땅 연필도 버릴 수 없어서 끼워서 쓰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였습니다. 옛날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맞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었지.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 그래서 저는 이 모나미 볼펜이 그냥 모나미 볼펜으로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이거 여러분한테 홍보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절이 있었고, 눈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몽땅 연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떠한 뜻도 품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 그 집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모든 것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허무하고 허무한 존재. 그런데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딱 끼워버리면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전혀 못한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모나미,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을 뺀 계획,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25년도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 남기는 것은 영향력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을까요? 비록 내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떻게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며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영향력 남길 수 있도록 남은 24년도, 25년도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되시는 모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